금요일 밤 또 사랑하는 심령들을 예배당으로 모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이제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를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의 13장의 몇 절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조금 묵상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의 뜻을 몇 마디 해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으로 달려온 이들, 먼 곳에서 또 오신 이들, 또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은 보화보다 더 복된 것을 늘 경험하며 맛보며 주님이 읽게 하시고 말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부족하고 미선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말씀 앞에 있는 모두들에게 복을 주셔서 헛되이 말씀을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좀 같이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먼저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 그 성전은 보통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유다가 멸망할 때 다 파괴돼서 없어져 버렸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했죠. 그 성전이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나 솔로몬 성전보다는 거의 크지 않은 성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그 성전 재건도 처음에 한 10여 년 동안은 어려움이 있어서 겨우 재건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여기에 헤롯 왕 때에 이제 지은 그런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좀 더 보수를 하든지 그것을 거기에서 좀 더 완전히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것을 개축했다. 개축이라는 말은 다시 그걸 좀 새롭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개축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면 그 성전이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다고 보이고 또 큰 건물이었다고 보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래서 아름다운 돌들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건물의 외형이 아름답게 단장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할 때에는 좀 자랑스럽게 성전이 참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 아닙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그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살 때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마침내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을 그래도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인 그 지하층이 본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슬라브 위에가 차를 몇 대 세우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본당을 주차장으로 우리가 만들고 이 위에를 건물을 좀 올려서 이렇게 본당을 건립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렇게 돈이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우리가 자유로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장식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 단장되느냐, 믿음이 견고하고 성경의 지식도 있고, 성경에 그냥 단순한 머리로만 아는 지식 말고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주님을 잘 믿고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예배당도 의미가 있고 예배당이 잘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당만 있고 성도들은 믿음의 바른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 예배당이 다 어떤 때는 다 주께서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우되, 종용이는 조용히 같은 뜻이죠.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성전이 다 부서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성전을 마주 볼 수 있는 감람산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말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성전이 다 파괴되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여기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하고 비슷하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징조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의 중심이 성전인데 성전이 자연히 다 부서져 버리겠죠. 적군이 들어오면은 성을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 중심인 성전을 다 부숴버리려고 하겠죠. 종교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성전이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것은 세상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모형적인 사건이나 예표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앞으로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두고 하나의 말씀하시는 그게 그림자와 같으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그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비슷한 서로 병행하는 그런 말씀이 돼서 하나의 예표적 모형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매튜 풀의 주석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 징조들이 요세푸스의 증거대로 요세푸스의 책 유대인의 전쟁들이라는 책 제2권 11장부터 제4권까지 거기에 길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가인데 유명한 역사가죠. 요세보라고도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책에 그 쓰여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징조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병행적이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 전에도 비슷한 그런 징조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지막 대종말, 이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 전에도 비슷한 징조들이 좀 더 강화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어떤 징조들을 말씀했습니까? 5절, 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가 사람의 미혹, 사람들의 미혹. 미혹이라는 말이 속임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의 속임,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게 거짓말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런 속이는 자들, 미혹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부패를 가리키죠. 기독교의 부패. 기독교가 변질돼서 정통 기독교, 바른 기독교가 든든히 서 있으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정통 기독교도 늘 세상 끝날까지 있겠지만은 많은 거짓 목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참 혼란스럽겠습니다. 양들은 순진한 양들인데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것인데 그런 순진한 양들에게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 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혼란스럽겠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말이야? 어느 것이 참된 길인가? 어느 것이 진짜 기독교인가? 어느 것이 진짜 성경의 교훈인가? 나는 모르겠어. 저 목사들이 서로 말들이 달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종교의 부패, 신학의 부패, 사상의 부패, 신학 사상, 신앙 사상, 온 교훈의 부패, 설교의 부패죠. 설교의 말씀, 설교하는 그 교훈이, 설교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신앙 사상이고 신학인데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을 신학, 뭐든지 학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학이든지 영어로 science라고 하는 학이라는 말은 체계적인 지식을 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막 서로 산발적인 그런 부분적인 지식이 아마 많이 모여 있어도 그걸 학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걸 체계화시켜서 정리정돈을 해서 앞에 놓을 건 앞에 놓고 뒤에 놓을 건 뒤에 놓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정리정돈을 해서 확실한 지식을 잘 정리를 해야 그게 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이 바른 지식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성경적인 것 같은데 어느 게 성경적인지 잘 몰라. 어느 것이 역사적 기독교, 정통 기독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미혹, 속이는 말들이 많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말과 글, 잘못된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 요즘 애가 그럴 수 있겠죠. 이 시대가 전부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혼란할 수도 있어요. 좋은 면은 시대의 방편을 사용하면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인터넷을 사용하든가 또 문서도 요즘에는 문서를 다 해서 출판을 할 수도 있지만 책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젊은이들은 종이책을 별로 읽지를 않죠. 종이신문도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다 신문을 전자신문에 다 인터넷으로 글자로 되어 있는 신문을 읽을 수 있고 그런 책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요새 젊은이들은 예배당 나올 때 성경책도 안 갖고 나오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 속에서 찬송가도 나오고 그 속에서 성경책도 나오니까 편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자기 책이 될 수 있겠는지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세대가 돼서 그러는지 여전히 책이 그래도 필요할 테인데 책이 쉽지 책이 왔다 갔다 해서 몇 페이지 어디쯤 어느 쪽에 오른쪽 상단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자기 성경에 익숙해지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파일 속에 들어가 있어서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그것이 자기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 좀 걱정이긴 하지만은 여하튼 좋아요. 그래도 그것이 돼서 중요한 거는 책도 아니고 사실은 파일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 내 지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기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만 많이 있어봐도 뭐 하겠어요. 그것이 내 거가 안 된다면 그 책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있어서 나의 삶,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하튼 그런데 시대가 좋아져서 여하튼 이제는 책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책도 열심히 조금만 노력해서 쓰면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고 이제는 기계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인쇄소에 보낼 때 옛날에는 책을 보내면 활자공들이 하나씩 글자 주께서 그러면 주자 꺼내고 깨자 꺼내고 한 자씩 다 꺼내서 그걸 다 그 책을 찍기 위해서 그 활자를 하나씩 찾아서 다 끼웠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파일을 그냥 보내면은 디지털 마스터 프린터 같은데 걸어놓으면은 그냥 파일 한 것이 그대로 인쇄가 돼버리니까 인쇄하는 사람도 쉽고 책 만드는 사람도 쉽고 돈도 싸게 들고 하겠죠.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인 반면에 그러나 이것이 이 얘기 저 얘기 쉽게 홍수처럼 몰려오니까 어느 것이 바른 말인지 어느 것이 바른 책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된 거짓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많은 거짓 목사들도 사용하고 거짓 목사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단 종파의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도 많이 따라가고 또
바로 믿는 사람들도 또 있고 하겠지만은 잘못된 것도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주의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배교라는 말에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바른 진리에서 변질된다는 것인데, 이단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단이 있어도 저거 이단이야. 저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게 다 알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럴듯한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따라가 버리면은 그게 큰일이죠. 배교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이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바른 교훈 이거 재미없고 좀 색다른 것이 없는가? 저게 재미있는 것 같으네. 요새는 저게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킬 것으로 따라가게 된다. 허탄한 이야기를 떤다. 그래서 요새 나는 걱정하는 것이 설교가 점점 변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옛날식의 방식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점점 설교가 예화로 충만하는 그런 그 예화들을 어디서 다 가져오는지, 그 설교 성경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도 부족할 텐데 목사들이 그렇지 않고 예화 사전이나 연구하는지 예화집이나 들추기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몇 개씩 그렇게 넣으면은 매번 11번 설교 때마다 예화 찾느라고 보통 힘들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목사들이 성경에 집중 안 하고 예화집에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죠. 오늘날 사탄의 속임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명백한 배교고, 명백하게 배교되는 일이 있습니다. 명백한 배교의 부류 속에는 뿌리 깊은 로마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중엽 1830년대 이후에 나타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도 하나지만 그런 여러 이단 종파들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종파, 이단 종파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20세기 들어와서부터 19세기에는 작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온 기독교계 전체를 지금 물들이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참 무서운 그런 이단입니다. 이것이 20세기 초에는 작았지만 지금은 온 세계에, 제가 볼 때는 온 세계의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에 제가 통계를 말했지만 저는 다른 데 많이 식견이 없으니까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는 만 교회, 교세가 만 교회 이상 되는 대교단들은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교단은 거기에 비하면 교세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수교회가 좀 있는 편인데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절반쯤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계열의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전부 자유화돼서, 일찍 자유화돼서 독일 같은 데는 보수교회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는 교회가 루터파가 많고, 루터파는 국가교회, 또 이런 교회들이 국가교회 형태를 취해서 전부 교회나 신학교들이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착착 나오니까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마음대로 떠들어대도 누구 하나 거기에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력한 그런 학교들이 전부 일찍부터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가 미국에 다 들어가서 미국 교회도 다 버려놨어요. 자유주의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누가 자유주의 얘기하면 교단에서 제재를 하고 교단에서 좀 징계도 하고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점점 자유화됐습니다. 자, 이런 명백한 배교, 그것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사상인데 이런 것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타협적인 복음주의 얘기를 했죠. 타협적인 복음주의라는 말은 복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타협적 복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자유주의나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 잘못된 말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교제를 끊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걸 타협자들이죠. 그것은 배교의 속임수 못지않게 정통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말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타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악한 자들이지만은 이 타협적 복음주의자들도 바른 사람이 못해. 더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셋째는 은사주의의 혼란을 제가 말했죠. 은사주의는 조용한 성경 강론보다 열광적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있죠. 꽤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 속에 그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도 괜찮다 그래요. 은사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보니까 자유주의도 괜찮고 로마 천주교도 괜찮아요. 심지어 자유주의와 로마 천주교를 다 포용하면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혼란스럽죠. 그것도 역시 사탄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열광적 은사 체험에 있지 않고 말씀에 충실한 가르침과 또 참된 믿음과 거룩하고 선한 순종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충실한 강론을 점점 약화시키고 열광적인 체험 위주로 나가면서 그런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속에도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 교회들도 은사운동 잘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말, 잘못된 글과 책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모름지기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다. 그렇게 바로 성경적으로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7절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날의 시작이니라. 기근과 소동, 전통 부문에는 그러네 기근과 소동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징조로서 주께서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속임, 미혹을 말씀하고 둘째는 여기에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며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전쟁이 없는 때는 없었지만은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또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지금까지 세계는 핵전쟁이라는 2차 세계대전이 핵으로 우리가 종식되었으니까 핵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고 한반도도 그 중에 가장 긴장되는 데죠. 지금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핵을 보유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핵 폭탄 2개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으니까 그 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본이 미국까지 이기려고 대동아 전쟁에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만일 핵으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미국을 이겼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전쟁입니다. 화학무기, 세균무기, 지금 우리가 세균무기 실감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실험실에서 나왔는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바이러스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혹독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세계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균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폭탄으로 장착해가지고 서로 쏘아대기 시작한다면 온 세계가 얼마나 처참한 그런 폐허가 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화학무기라고 하는 무서운 화학무기, 가스들, 가스, 이런 사람을 다 이 피부를 썩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의 호흡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그런 화학무기들, 또 생물학무기라는 이런 세균무기들, 거기에 더해서 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핵무기,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은 10kg인가 하는 정도의 핵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그보다 엄청 더 이제는 위력이 있는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보다 더한 이제 수소폭탄이라는 것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핵무기들을 사용하는 전쟁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전쟁도 있을 것 같으다. 결국은 있을 것 같으다. 세 번째 징조는 여기에 지진이라는 징조인데, 19세기 말 이후에 세계 곳곳에 무서운 지진들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서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큰 지진의 힘은 1억 8천만 톤의 TNT 폭약과 같으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억 8천만 톤의 TNT라는 것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10,000배라고 합니다. 10,000배,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 그러면 와, 이 지진의 위력은 굉장한 것이로구나. 이런 지금도 지진이 어디에서 저 인도네시아인가 6점이 큰 강진이 발생했느니 어쩌느니 그런 신문의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진이 무서운 그런 징조인데, 20세기에 5,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 24개 이상,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도 14개, 5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것도 7개라고 백과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진의 징조가 분명히 20세기의 종말의 징조로 우리 앞에 있고, 네 번째 징조는 여기에 기근이라는 것도 징조로, 기근과 소동들, 기근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홍수나 가뭄이나 폭설이나 태풍이나 또 우리 지금 경험하는 전염병도 무서운 그런 재해 중에 하나죠.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부족, 병충해, 이상기온 등 자연 환경적 그런 요인으로 오는 기근도 있고, 또 인구 증가나 군사비의 과다 지출 같은 너무 군사력에 집중하다가 그런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치가나 재벌들의 부정축제, 또 경제정책의 실패, 경제공황 등 사회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19세기 말부터 세계 곳곳에 큰 지진들이 많이 있어서 이상하다. 이게 종말이 아닌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백과사전에 보면 1870년대에 남부 인도에서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다. 500만 명 기근으로. 중국에서는 9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월드북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백과사전이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허강과 황허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다. 이게 지금 20세기의 얘기죠.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에 큰 기근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15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등이 심각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의 통계지만은 세계식량농업기구라는 FAO라는 기구는 전 세계에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기근이란 말이죠. 8억 2,8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배를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자, 이런 발표를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는 것이 참 마음에 좀 양심에 거리끼죠. 버릴 정도 하게 조금만 만들어요. 조금 만들어서 조금 먹고 좀 적은 듯하게 먹는 것이 오히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굶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가 아닌가 보입니다.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재림의 징조로서 속이는 목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그런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계 안에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속이는 목사들과 그들의 교훈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만 기준으로 삼고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생활 교훈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경을 바르게 또 우리가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재림의 징조들로서 전쟁들, 지진들, 기근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예언하신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징조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다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3차 세계대전도 어느 날에는 결국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들, 이것은 재림의 징조다. 이런 징조들이 더 구체화될수록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징조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재림의 징조다 깨닫고 우리의 소망을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두고 성경 교훈대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먼저 말씀 생각하는 것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재림의 징조로서 주님은 사람들, 거짓 목사들의 출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때가 아닌가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모든 징조도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이 가까워온 것을 늘 느끼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조금 같이 아뢰십시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하십시다.